네, 우리 신앙 고백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지 되게 궁금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걸 좀 나누고 싶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주간에 사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요. 말씀대로 우리 삶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저는 이제 믿음의 고백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내부적인 믿음을 많이 회복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로 좀 놀랐냐면 어제도 이제 핵심 메시지를 딱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방향이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뭡니까? 무브먼트라고 돼 있죠. 이제 무브가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운동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운동입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요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데 요거를 바꿔주는 무브먼트의 주역이라는 것은 그냥 주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그런 말씀을 설교 때 많이 드려요. 먼저요 굉장히 발견하셔야 돼요. 이 발견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바꿔야 될 이유도 안 보이겠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와 뜻과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요 깨달아야 됩니다. 읽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계획을 듣는 자,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과 그 계획이 보여지면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 실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 열리셔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받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깨닫고 마음으로 딱 순종하겠다 결단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말씀 딱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요 안에서 이런 것 깨달아지면 딱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거 우리 삼원을 어떻게 깨달은 거 딱 적어 놓으시면서 붙잡은 여기 말씀 딱 적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미션 딱 잡으시고요. 이번 주에 뭐 실천하겠다 하고 딱 결단하시면 굉장히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한 주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무브먼트의 주역으로 살아.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잘못된 흐름 바꾸는 운동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각 개인에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그랬죠. 그럼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따먹으면 안 되는데 뱀이 나타나서 너희가 결단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선악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습니까? 언약 아닌 걸 따랐어요. 언약 아닌 걸 따라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부터 우리 개인에게 잘못된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요 흐름을 뭐라 합니까? 언약을 깨트린 요 흐름을 죄라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인간에게는요,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인간에게 사망과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흐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요, 하나님 떠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문제 옵니다. 왜냐? 마귀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 보여요. 어떤 사람 막 눌러요. 어떤 사람 꿈에 나타나요. 막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 막 계속 생각 줘요. 어떤 사람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이게 국가, 뭐 사회, 국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특히 여러분 개인과 가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니까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 가문이 불신자 가문이었다. 그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니까 이게 질병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 질병이 왔죠. 영적 병이 걸렸는데 모르는데 이게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해서 이게 육신까지 병들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온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자세히 보셨을 때 뭐가 문제인가를 알게 되죠. 저는 어느 날 진짜요, 아, 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요 창세기 3장 요 문제를 가지고 온 마귀에게 잡혔구나. 제가요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마귀가 진짜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사탄이 있다, 마귀가 돌아다닌다,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에 여러분이 매일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여러분 말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자기 여자친구가 딱 있는데, 젊은 학생인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이 친구가 바로 앞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밤마다, 그날 밤마다 여자친구가 찾아요. 귀신이 찾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맨날 밤마다 여자친구가 찾아오니까 막 얘한테 말 걸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막, 그래 네가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음 말씀 들으니까 요게요, 목사님 그 여자친구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는 이미 하나님께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친구가 예수님 사실 진짜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인데, 그 지금 찾아온 건 누구냐? 여자친구 모양으로 나타난 귀신, 마귀, 악한 영이다.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이제 그 청년이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딱 어떻게 했냐?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게 진짜로 여자친구가 맞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안 떠나가겠지. 근데 이게 귀신이면 명령하면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밤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막 하다가 딱 이제 그 귀신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거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가. 이렇게 명령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자리에서 쓱 일어나더니 싹 가버리더라고요. 귀신이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너무 충격되거나 문제 생기면 그렇게 귀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영적 흐름이요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게 온다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충격이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충격돼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오는구나 하는 거 알지. 충격 안 됐는데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염려 갖다 주고 생각 갖다 주고 미움 갖다 주고 자꾸 여러분의 흐름 속에 자꾸 하나님 아닌 잘못된 흐름, 나중심의 흐름을 지금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온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과 이 흐름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받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리스도를 알고 요 흐름을 바꾸는 자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요 일꾼으로 여러분을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연약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나를 살리세요. 나를 어떻게 살리냐? 말씀, 기도, 전도로 살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3저주 정확하게 꺾어요. 마귀 꺾으세요. 죄 인해서 오는 저주 완전히 꺾어주세요. 그리고 지옥 완전히 3저주를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 몰라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서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왜 그래야 됩니까?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기도 왜 해야 돼요?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나의 것이 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꺼내 쓰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초 구원의 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저주 끝내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5초 구원의 길. 이것만 여러분 내 거 되셔도 많이 달라져요. 문제 생겼다. 5초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1분, 3분, 5분, 뭐 16분, 뭐 20분, 뭐 40분 뭐 상관없어요. 완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언제든지 꺼내서 문제 생겨도 복음, 어려움 와도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되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다니엘이 뭐예요? 죽는 줄 알고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정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3오늘 매일매일 3오늘 나오잖아요. 특별히 강단 말씀 나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이요 다 안 잡으셔도요 한 가지로 정확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강단 매일 듣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 못 들으면 조금이라도 들으세요. 제가 또 강단 요약 또 매일 올려드리는 친절한 최 목사가 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이요 매일 강단 그래도 풀 메시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 수업이나 여러분 성경 읽기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꾸 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십니까? 언약을 주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교회 오셔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고 여러분에게 딱 주시는 말씀 있어요. 그거 잡는 게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요 반드시 그 이전에 성령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나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 없다, 홀로의 시간 없다, 요 다니엘이 했던 요 홀로의 시간 없다, 그러면 현장 못 살려요. 일단은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잡히고 눌리고 정복당한 자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런 자를 보냄받았는데 딱 갔어요. 흐름을 바꾸긴 무슨 흐름에 휩싸여서 왜 나는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하면서 막 사람에 시달리고 자녀에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미치겠다 하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막 하다가 겨우 주일날 겨우 이제 와갖고 좀 메시지 들으면 좀 그때 맞아 저거야 하다가 또 나가면서 언약 놓치고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또 하고 그 흐름에 또 휩쓸려서 요거를 무한반복을 하는 게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생활하면 엄청 비참해져요. 말씀 받고도 시달린다니까요.
저는 그래 너무 감사한 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여기 주보에다 넣어놓은 게 뭐냐면 나름대로 정리하신 분 24시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24시 안 되면 요거부터 하세요. 정시 기도.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요 나름대로 기도 시간 정하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뭐 여러가지 있지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의 언약 내용 가지고 특히 저는 복음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요 뭐 하시면 되냐, 나름대로 여러분이 오늘 생각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고 말씀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에서 인도받는 그거 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이상하게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여유를 갖고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고민하면요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요 자세히 멈춰서서 그거 한번 좀 보시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희한하죠. 교회를 딱 왔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는요 뭐냐면 자꾸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는 교회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요 말씀을 여러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임하는 하나님이 안디옥에 축복하신 것처럼 로마서 16장 교회에 축복하신 것처럼 모였는데 하나님 뭘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답 주시고 여러분 방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팀 구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로 막 집중하는 팀 구성돼서 사실 여러분이요 자꾸 모이셔요. 모이셔서 여기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모이는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 때 뭐 잘해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방향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살리는 여러분 응답 누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흩어져서요 홀로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면 그게 안 되면 내가 흩어져서 눌려요. 흩어져서 시달려요. 여러분 요거를 뒤집는 여러분 요 운동의 무브먼트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서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 안에 뭐라고요? 사랑회복. 지난주에는 뭐예요? 재창조. 하나님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근데 이번 주는 뭐예요? 사랑 회복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 사랑 안에 소망도 요 메시지 안에 좀 있는데 좀 강조가 사랑이 많이 돼서 사랑 회복이라고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정죄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가 죄인이다 네 잘못됐다 하고 판단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라고요? 어떤 조직이라고요? 어떤 모임이라고요? 사랑의 기간이요 사랑의 모임이요 살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율법 뭐라고요? 율법은 뭘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셨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뭘 살펴야 되냐? 아 그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나부터 살리면서 여러분이 요거 타인을 딱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래 저 사람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이 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거 속담에 이 말이 있죠? 50보 100보 50보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50걸음 간 사람 100보 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한 걸음밖에 안 나갔어. 이것들 저 100걸음이 나가는 저 나쁜 것들 나는 한 걸음밖에 안 나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 넘어가는 순간 죄인. 창세기 3장 문제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죄를 깨달으면 뭐가 필요해요? 이 죄를 용서받고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뭐라고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잘 깨달은 사람은 뭐가 돼요? 복음화가 돼요.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제가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운전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에이씨 하면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언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까? 자식들이 말썽을 피울 때입니까? 여러분 아킬레스건처럼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혼자만 아는 그거 있죠? 막 혼자만 있으면 막 하고 막 뭐 뒷골 땡기면서 막 나오는 거 있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에 빠지는 나만의 창세기 3장 주특기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막 올라와요. 여러분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각자 각양각색인데 주로 홀로 있을 때 많이 나오시겠죠. 근데 저는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시달리는 거 있습니까? 복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 많습니까? 문제 많고 여러분 시달림 많습니까? 그때마다 복음 붙잡으세요.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달리는 게 올랐다.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역사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옛날에 막 중독 문제 올라왔어요. 우리 가문 문제가 중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딱 올라와서 제가 그 중독 때문에 시달릴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복음의 능력 아니면 예수 아니면 절대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은 내 상상과 내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오셔갖고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24시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조명하고 또 보고 또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구나, 내가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일한 것 하나 없잖아요. 맞죠? 일한 거 하나 없는데, 사람들은요 열심히 행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은,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잘 봐주시겠지요. 맞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그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고통 올 수밖에는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내가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데는 어떤 소용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해적선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지, 거기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바깥 타셨습니다. 어떤 배? 그리스도 언약배를 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막 율법, 종교 열심히 막 그 생각, 사상 여러분 버리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합니까? 얼마나 종교와 열심히 가득합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공문을 청해갖고요,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다니까요. 종교율법으로 가득 찼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맞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율법 종교, 내 열심이 가득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발견을 못하니까 하나님 계획 아닌 걸 가지고 잘못된 흐름을 타고 끝까지 사람 죽이는데 막 쓰임받는 그 흐름에 있었구나. 지금요 세상에 보면요 증산도 대순진리에 막 SGI 뭐 가보면 가득합니다. 그게 진리있냐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리 몰라요. 머리 박박박박 깎고 절에 들어가서 막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다가 시달리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뭔가 귀신이 역사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힘을 주고 뭔가 영적 체험이 오니까 성철 스님 밤마다 귀신 찾아왔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쓴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건 제가 명예훼손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해놨어요. 성철 스님 책에.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요 그냥 은혜로 바울이 뭐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 김지사님이 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요 그것이 엄청나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뭘 약속해? 사랑을 약속했다니까요. 언제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물어봤습니까? 뭘 물어봤어요?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네가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원래 인간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죽여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용서해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럼 누구 탓이라는 얘기예요? 여자 탓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진짜 아담 못했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러니 그 인간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했냐 다 들으시고 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뭐 하셨다?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해갖고 인간이요 뭐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여기서 못 나와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빠져있는 인간에게 너가 여기 왜 빠졌냐? 내가 여기 가지 말라 그랬지 않았냐? 그게 뭐예요? 유교. 여기 가지 말라 그랬지 왜 갔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게 유교. 네 힘으로 나와보라 똑똑똑똑. 이게 뭐예요? 불교. 세상 종교가 이런 거라니까요. 네 힘으로 나와. 네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빠져서 늪에 빠져들어가는데 강한 손을 잡고 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굴 보내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은 뱀을 풀어버려요. 뱀.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깨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막 죽어가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이 이런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들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근데요 그래서 사람들한테요 뱀을 딱 올리고 뭐랍니까?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하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버렸어요. 근데요, 그 말이 전달되는데 무슨 뱀을 본다고 살겠어 하고 안 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죽어버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독생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알아요. 맞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턱을 아주 넓혀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그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구절이 뭐 얘기합니까? 5장 6절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기약대로, 기록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약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때요, 사실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이 4장 7절부터 10절에 뭐라고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약속대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화목제물이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던 건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한 겁니다. 범죄를 해서요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을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종이 이제 울리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을 사형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를 믿는 누님이 이 동생이 죽질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겨울철, 너무나 추운 겨울철에 이 종이 울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종이 울리지 않도록 그 교회 탑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게 땡 울리지 않도록 그 종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잡으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동생을 살려달라고. 이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 종을 잡고 종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다가 이 누님은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종이 안 울리니까 너무 이상해서 영주가 보낸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러냐 하고 가봤더니 그 사람의 누님이 거기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요, 이 사람을 용서해줘라. 이런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을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언제 체험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체험하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복음의 말씀 듣다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론이 안 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살인죄 졌습니까? 나쁜 죄 그렇게 크게 안 짓는 사람 많아요. 사기죄를 쳤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다 한 죄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산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얻어 걸려서 이 잘못된 흐름을 탄 게 우리의 가장 큰 죄였어요.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나를 살려요. 이 사랑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대신 죽은 순양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 저 양이 내 대신 죽었지.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그 양을 생각할 때마다, 그 메시아 언약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맞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망해야 될 자리에, 근데 이미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제가 1대제 미션 드린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나를 살려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면서 이 사랑 전달하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간단해요. 사실은요.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사실 좀 생략하고 뭐를 까먹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언약 잡으면요 사랑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내 후사는 저 내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자녀를 줘서 천하 만민이 복 얻게 하겠다. 근데 그때 우리 15장 6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체결하십니까?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당시 고대에서는 제물을 이렇게 양쪽에 놓고 이 계약 대상자가 한 명은 이쪽이 지나고 한 명은 이쪽이 지나가면 쌍방 계약이 돼서 여기 제물을 이렇게 피를 흘리는 제물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이 이게 지나가면요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 계약을요 아브라함과 같이 맺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잠이 들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불로 타는 횃불 가운데서 17절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언약을 믿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 하나님 나 사랑 체험하고 싶어요 하고 믿으면 요게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체험하면은 전달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도를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언약부터 잡아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오시는 구절을 잡아놓고 진짜로 기도 깊이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뭘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잘못된 흐름 타서 하나님 싫어하는 방향에 내가 계속 갔었는데 12가지 문제 빠져서 완전 내 인생이 파괴됐었어요. 근데 이 파괴된 나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그 한 번 딱 믿는데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누굴 믿음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관계는 제가 오늘 새벽에 메시지 하신 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언약계 속죄서 이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얻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언제 회복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란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었는데 이건 즐거움, 쾌락, 행복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에덴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뭐가 임해요? 에덴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 입어서 막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나와요. 왜요? 예수가 나의 영을 회복하시고 나의 모든 걸 회복하신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요. 여러분 언제 행복이 회복되어집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에 즐거워집니까? 이게 회복되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리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도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면 굉장히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진짜 뭐 인간으로서 그런 걸 넘어서서 진짜로 주 안에서의 사랑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 고백할 때 가족들 간에도 엄마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들은데 에이 기분 나빠 하고 징그러워 이렇게 밀어내도 속으로는 좋죠. 맞죠? 안 그래요? 그냥 징그러우십니까? 여러분 사랑 고백할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들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되는데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다 있는데 가까운 데에 있는 유대인들,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 다 하나가 돼서 한 성령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 화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목한 가정 되고 싶습니까? 온 가정에 그리스도 들어가면 화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세요. 가족 식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래야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어서 사실 그리스도 이 축복이 온 가정에 충만하지 않아서 왔던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같이 하나 돼서요. 이제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화목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뒤로 세 번째, 여러분 화목함을 믿는 사람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먼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대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세요. 예배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람이 예배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고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고 멸망받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예배자인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고 전달해주는 그 사랑 회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있다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 축복 따라오는 대사.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승리해라. 예배자로서의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대사 피스메이커로 사람 살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걸 창세기 1장 27절 이걸 28절이랍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로 치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배자 전도자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배자로 살아라. 전도자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자, 전도자. 이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전도자는 나의 삶의 방법이 달라요. 삶의 방법이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죠. 근데요 예배자는요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내,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환난, 인내, 기다림, 뭐 연단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해. 아 이 문제 왜 왔지?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제가 어저께 딱 메시지를 들었더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조금 기다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요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알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갱신은 뭡니까? 변화시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면서 내가 계속 가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언약 붙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가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계속 경제 문제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 시스템 바꿔라 사인 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맨날 문제 생긴다 뭔가 시스템 바꿔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갱신할 게 많아요. 그럼 문제 생기는 그 안 되는 것을요 기다리면서 자세히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환난과 그 문제를 통해서 연단시키고 나를 갱신시키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요걸 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 앞에 나를 죽음에 자꾸 내놔야 돼요. 어떤 죽음이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잘못된 흐름 타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으시고 죽는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말로 무릎 앞에 정말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나 아닙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버려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느낌 이거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씀 안 따라가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놀라워요.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 요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가? 고린도서 5장 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5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강하게 권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해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7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나 3페이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을 잘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시겠어요? 주의 계명, 이 계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 나는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살겠다. 나는 새 것이 됐다. 나는 예배자고 전도자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제가 저기다 복사해놨어요. 13가지 전도 질문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보세요. 당신과 당신 주변에 이 문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고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질문하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도를 하지 마시고 대화해보세요.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 저거 가져가셔서 사람하고 얘기만 나눠보세요. 당신에게 당신 주변에 이 문제 있냐 없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이 13가지 문제에 그대로 빠져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말씀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당신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번 주에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삽니까?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주일 강단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강단대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강단대로 사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이 뭐라고요? 그 사랑을 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필수 미션 있죠? 우리 구원의 길 언약기도 3원을 특히 여러분 강단 매일 듣기 해보세요. 강단 매일 듣기. 그러면서 13가지 질문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지 가져가서 대화 나눠보세요. 전도 안 해도 돼요.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꼭 들으려고 하면 전해주세요. 저는 전도 막 안 합니다. 꼭 들으려고 하면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진짜 바로 여러분이 그냥 막 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비된 자, 작정된 자 딱 찾아서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한번 말해보시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은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인데 사실 그 전에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얘기한 게 사랑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막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본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랑으로 여유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은혜를, 은사를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니까, 은사는 은혜란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정말로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언제까지 하시면 됩니까? 사랑이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저 미웠던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인다. 응답입니다. 그죠? 저 싫었던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여진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배자이고 전도자인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복음 안에 사랑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응답, 순종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사오니 이 사랑 회복해 하옵소서. 은사를 회복해 하옵소서.